다 해버리면 또 구박받을 것 같고. 옆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하고, 그리고 속 타는 애환이 있는 그런 분위기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갔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갔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의 종교적인 유대 사회의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은 헤롯은 어차피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당했던 상태였고, 그리고 대제사장 집안은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로마의 물리적인 그런 경계에 넘어서는 월권 행사를 했다 하면서 로마의 장군 한 사람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 노릇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암암리에 종교적인 그런 최고의 권위가 안나스에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가야바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로마의 그런 행정적인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종교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억눌리는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닌 로마의 가문과 굉장히 친했던, 우리가 몇 주 전에, 2주 전에 설교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해군 제독 아리우스의 친구였다, 이런 분위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백성들은 위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는 겁니다. 때문에 당시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 집이나 농사하는 그 전토를 다 버리고 유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자신들이 약 한 400년 전에 외쳤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후손이 확실하게 구원자로 오기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위로받을 만한 여건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것이 그때의 분위기였던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형통하고 항상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게 매일매일 즐거움으로 찾아오기는 말입니다. 때로는 답답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절망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인생은 방향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신이 만나는 미래나 형편과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커피 브랜드 중에 1번 꼽자면 스타벅스를 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스타벅스가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30대 미만 젊은이들에게 스타벅스보다 더 인기 있는 그런 커피 브랜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더치브로스라는 커피입니다. 더치브로스 커피가 사실은 가격으로 제가 보면 그 라지 사이즈 커피를 시키면 8.95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커피 한 잔에 만 얼마가 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우리 환율로 따지면 스타벅스보다 좀 저렴하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커피가 젊은이들 사이에는 굉장히 아주 유력하게 인기가 있는 그런 브랜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장 수는 900개뿐이 안 되는데 수익률로 따지면 스타벅스보다 월등한 그런 브랜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 창업 스토리가 참 아주 덕스러워요. 뭐냐면 이 네덜란드 두 형제가 아버지 엄마가 낙농업을, 그러니까 그 사람 네덜란드가 그거 소 키우고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그 농장하는 사람, 목장이나 농장이 잘된 때는 잘 되면 우리도 한번 전염병 돌고 보면 확실하게 막 망가지고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무슨 92년 당시였으니까 정부에서 지원 어쩌고저쩌고 막 한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의 미래는 그거에 자기의 인생을 걸기에는 좀 답답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92년도에 이 두 형제가
카트에다가 에스프레소 머신 들고 식료품 마켓, 미국에 가면 마켓이 이제 주차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구석에서 카트에서 커피를 내려주면서 파는데, 자기 지역 사람들이니까 인사를 그렇게 잘했대요. 인사를,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인사를 잘합시다. 이게 식료품 오는 사람들한테 매일 인사하고 커피 따라주면서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말이 되건 안 되건 표정이 어두우면 참 안색이 어두우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소통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점포를 만들고, 그리고 6개월인지 1년 만에 40개 점포를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출발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젊은이들 사이, 아니 미국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2016년도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는 더치브로스가 많지가 않았어요. 외곽에 조금 있다 말고 뭐 몇 군데 봤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매장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진을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네, 이게 우리 이제 더치브로스 운영을 이제 뭘로 하냐면 드라이브 스루로 다 하는데 키오스크가 없어요. 그 대신 매장 직원 점원 둘이서 입구에서 메뉴 설명을 하고 메뉴 설정을 하게 하고, 설정을 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 또 다른 점원이 거기서 결제를 받고 메뉴 확인을 하고 결제를 해요. 마지막에 이제 나가면서 커피를 받는데, 이 점원이 아주머니가 그 여성 드라이버가 안색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오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어젯밤에 굉장히 슬픈 일을, 내 인생의 가장 슬픈 날이었다.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남편을 잃었다 그런 거예요. 37살 된 여인이. 그러니까 그 매장 직원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줘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손을 잡고 있잖아요. 저 직원들이. 매장에 있던 직원들이 다 모여서 손 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문화예요. 아무리 뭐 미국이 어쩌고 얘기하지만 저변에 있는 저 신앙적인 환경이 문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문화를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 정서고 우리네 문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외려 스타벅스보다는 더치브로스를 많이 간다고 해서 그 앞에 뭐 문화적인 행사도,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행사도 많이 갖는다고 해요. 아주 인상 깊은 스토리였습니다. 쫄딱 망한 상태에서 카트 하나 끌고 커피 만든 사람이 지금 미국 유력한 3대 커피 브랜드 하나를 만든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안 되는 걸 막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멈춰있고 항상 변화도 없고 항상 안 되는 걸 생각해요. 그런데 인생의 방향을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가능성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이루는 것이 있고, 예수님 말씀처럼 뭔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온 대로 사는 것 말고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여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사람을 길삼아 이 땅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을 길삼아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 보십시오.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길이 곧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 인류를 위해 준비하신 길인데, 그건 인생을 통해 이루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종교적이나 문화적이나 사회적이나 정치적이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 왜? 그 당시에 최고가 거기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한테 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 소개를 하는데,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무시받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들. 다녀오신 분 계시지만 산골짜기 아닙니까? 게다가 천대받고 무시받아요. 거기서 뭐가 선한 게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시받는 동네인데 천사가 하필이면 그 동네 사는 어린 마리아를 찾아갔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도대체 왜 거길 가셨을까?
아니 시대적인 상황이 예루살렘이 중심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신령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뭔가 준비된 처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예언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선택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나사렛 골짜기 동굴집 짓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는 예수님 당시에는 변변한 건물도 없는 산꼭대기 돌산 깎아내서 집 만들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처자를 왜 찾아가냐고요 도대체. 지금도 그 나사렛에 있는 수태고지 교회가 굉장히 커요. 아마 그 의미를 생각해서 후대에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 굉장히 큰 건물을 지었겠지만 사실상 안에 들어가면 그 커다란 건물 안에 작은 동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동굴에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다. 동굴 해봐야 우리 강대상 앞에 있는 요만한 공간뿐이 안 됩니다. 겉에 예배당은 엄청 큽니다. 그 동굴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거기를. 천사가 하필이면 왜 거기를.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마리아는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산골짜기 저 대학 들어갈 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저 초등학교 동창들 막 만나서 얘기할 때 어떤 친구가 막 어떤 여자친구, 동창, 여자친구라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는데 여자친구라니까 깜짝 놀랐네. 그냥 여자 동창, 여자 동창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상명 간다고 막 상명됐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그거 왜 싫어? 그랬더니 거기 가면 다리 두꺼워져. 나 그게 뭔 말인지 이해를 했던 게 산꼭대기 위에 있거든. 거긴 뭐 예전은 마을버스 이런 게 없죠. 늘 걸어 다녀야 되니까. 왜냐면 그 문화촌 그 세금좀 거기를 제가 좀 종종 가가지고 그 학교를 잘 알거든요. 나 상명됐다고. 그러면서 거기를 나 이제 큰일 났다고 막 하는데 이유가 그거야. 나 다리 두꺼워지면 어떡하냐고. 그 여자애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신학교에 학보를 보내가지고 한때 막 난리가 신학교에 여대에서 학보가 왔다. 뭐 이래.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친구들 덕에. 하여튼 그 친구 생각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나사렛 그 산골짜기 산동네에 처녀 마리아가 살았어요.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양치고 양젖자고 산길 다니면서 새까맣게 타가지고는 뭔 볼품이 있어요? 뭐 영화 나사렛 예수 이런 거 보면 막 뭐 올리비아 헤세 뭐 이런 사람이 막 마리아 역할을 하니까 막 곱상하게 막 예쁜 마리아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산골짜기 누비고 다니면서 양 키우는 여인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웠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 자기의 역사를 품은 그런 가능성이 이 여인의 생각 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 동네는 다윗 가문,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왔다가 유다 지역에 있는 지파에 있는 우리 그 룻기를 보면 가령 이렇게 집 벌리를 넘기고 모압 땅 갔다 와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고생한 얘기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유다 지파인데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사로잡혀 왔을 때 자기 기업이나 이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산골짜기 빈 땅 찾아간 게 나사렛 골짜기였던 거예요. 농사도 못 짓고 산골짜기 돌산밖에 없는데 거기에 기록에 따르면 약 150가정이 정착을 했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 왕의 후손이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바벨론의 분위기 알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는지 말씀 배우고 기대하게 하는 소망을 품었는데 다윗 왕의 후손을 열망하는 마음이 민족적 자긍심이 그 나사렛 골짜기에 있는 사는 유다 지파의 후손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주목하셨고 그렇게 마리아를 찾아가셨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시대의 보통 여인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존재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받은 자여 29절을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자기 앞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많고 정리를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여인. 그러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게다가 천사가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한 끝에 천사의 말을 가만히 들은 후에 마리아는 고백을 해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니, 남자도 모르고 약혼했을 뿐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를 낳는다는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무엇인가 이룰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예, 그냥 무턱대고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들으면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천사는 또 얘기를 해요.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자신의 몸을 사용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절하지 않고 그걸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했고 결과는 모든 상황이 마리아를 위해 받쳐주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아니, 뜬금없이 애를 낳을 쯤 됐는데 로마에서 호적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때의 기간이 적어도 10개월 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천사를 만난 이후에 한 10개월쯤 되니까 시대적인 상황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자기의 남자들은 자기의 고향 땅 가서 호적을 하라 얘기했죠. 요셉, 마리아 다 어느 지파 사람들이라고요? 유다 지파였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기업은 어디예요? 중심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그냥 아들을 낳았으면 돌 맞아 죽는 상황 아닙니까? 네? 돌 맞아 죽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또 이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땅에서 출생을 하게 탄생을 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대적인 상황은 인생을 절망스럽게 답답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상황이 왜 없겠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그릇을 준비된 곳이 있으면 시대의 저 변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중심 뭐 좋은 조건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믿는 자녀들을 통해 또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펼쳐가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어둠 가운데서 한 가닥 빛을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빛 하나를 보고 자기의 인생을 고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리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는 하나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빛으로. 성탄의 빛은 그렇게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땅에 우리의 인생의 존재감과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1세기 교회에 이루어졌던 부흥도 따지고 보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에 희망을 가졌던 한 여인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세상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답이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요 길로 서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